함께 묵상 기도로 11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도 기쁨도다. 항상 기쁨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영역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엔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 제목으로 또 이웃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서로 주장을 싸우고 아버지, 그 싸움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가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알고 아버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더 참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자녀 삼아주심을 가장 크게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 시대도 하나님 그 기쁨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이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특히나 바울의 서신들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던 고린도전서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앳빌골몬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이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있을 때 쓰신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한 말씀과 이단 사상에 대한 말씀과 권면의 말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통해 기독론과 이단 사상과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짓 교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감옥에 있던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로 30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거짓 교사들 때문에 편지를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3살에 그러니까 기원 후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후로 30년이 지난 기원 후 60년경에 골로새서가 기록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0년밖에 안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걱정하며 편지를 쓸 만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0년 만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편지를 쓸 만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까요? 이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턴투갓이 말씀 그대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구독자 수나 영상을 본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고 또 경제적 상황이나 다른 걱정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복음을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제가 거짓 교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처럼 정치판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느라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느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느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족을 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을 만큼 잘 돼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요즘 어떤 교회의 가르침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맞는 가르침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평생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하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박해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질 때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박해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느라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신 분들만 박해받았습니다. 시대적으로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중 누구 한 사람 우러름을 받고 잘 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라 박해받고 힘들었으면서도, 박해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힘겨워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조금씩 변한 것 같죠? 바울은 물얼음을 받기는커녕 예수님을 믿어서 감옥에 갇혔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의 곤장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 걱정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앞선 골로새서 1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아멘. 감옥에 갇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변질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힐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소명하는 대신에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열매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열매 혹은 선한 일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삶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일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열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런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고난이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느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느라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는 성도들 역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같은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를 잘 믿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우러름을 받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이겨내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속량받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를 잘 믿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도 그와 같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좋은 일, 예수님 믿어서 감사할 일은 누군가에게 우러름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우러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거짓 가르침에 현혹될까봐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잘 되어서 우러름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우러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사실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이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이지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또 경제적인 이유에서 어느 한 사람이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기를, 그 이유가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